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깨워 주셔서 말씀과 찬송과 기도로 이 하루를 출발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어려움과 세상적 도전이 있지만, 그래서 우리의 삶이 공고해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문제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그 어려운 문제를 짊어지시는 여호와의 이레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선한 역사를 향해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그 믿음 가운데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신실하게 살아가는, 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향해 바르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3장입니다. 본문 읽기는 23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서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은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데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레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죽자 매장지를 구입하는 말씀입니다. 사라의 죽음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시대가 어떻게 성취되어져 가는가를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사라는 127년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아내를 향해 통곡하고 이제 아내가 묻힐 매장지를 구입하기 위해 헷 족속에게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 그 땅을 이제 사게 요청하자 그 제안을 받았던 사람들은 땅값을 지불하지 말고 그 땅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12절과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땅을 선물로 주겠다는 그 말에 아브라함은 그 땅을 그냥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또한 아무런 이의를 달지 않고 그 땅을 조차도 땅값을 깎지도 않고 에브론이 하찮게 여기는 그 밭을 비싼 값을 주고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땅의 자손들이 대대로 기업을 받게 되었을 때 그 땅값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 땅값을 정당하게 값을 주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사람들에게 이제 그 땅은 영원히
아브라함의 소유가 된 것이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그 묘지를 다시 아브라함이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아브라함이 이제 갈대와 우르를 떠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는 곳을 향해서 방황하는 인생이었잖아요. 그것처럼 이것을 말하는 것이 뭐냐면 그는 떠돌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곳도 갈 곳이 없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당한 값을 주고 그것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은 이제 아브라함이 마땅히 자신이 이제 그 땅에서 떠돌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을 통해서 영원히 갖게 되는 땅, 그 땅이 이제 내가 정착지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땅값을 귀하게 여겼을 뿐만 아니라 깎거나 흥정하지 않았습니다. 여기를 이런 모습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고 이웃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와 우르를 떠나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목숨과 또 여러 가지 그 재물적인 충돌이 있을 때 기꺼이 양보하는 사람으로 변해갔습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는 기꺼이 하나님을 향해 중보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재물에 대한 가치관과 이웃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받은 바 축복을 그 다른 사람에게 정당한 대가를 주면서 그 땅을 삼으로 평화를 이룰 줄 아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아브라함은 그 땅을 소유함으로 더 이상 떠도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 약속 가운데 안식처를 소유한 사람이 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소유주를 구하고 그곳에 자신의 아내 사레를 매장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그 땅은 영원히 약속의 땅임을 증명하는 것이고 동시에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증거로 삼은 것이었습니다. 사라의 죽음은 아브라함에게 슬픔을 가져다 주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는 그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이 영원히 그들의 소유가 될 것임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천국이 예비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보여준 그 삶의 모습,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하며 받은 바 축복을 이웃들에게 정당한 값을 나누면서 그것을 소유하는 모습을 따라서 우리도 오늘도 이웃들과 평화를 이루며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된다는 그 신실한 그 믿음 속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예비한 그 하나님의 천국을 향해서 묵묵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은 그 에브론 사람들, 즉 헷 족속이 그 땅을 무상으로 제공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그 땅을 소유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겸손히 자신의 소유를 그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치르며 제공함으로 그 땅이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의 땅, 더 이상 떠돌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가운데 그 땅을 차지했다는 것을 그들에게 공식적으로 말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징표를 삼았습니다. 그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그 삶을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는 받은 바 축복을 가지고 이웃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며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려 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이 성취된다는 것을 통해서 그 땅을 소유함으로 그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로 삼았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서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신실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그 증표와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신뢰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증표가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정말 등대와 같은 또 등불과 같은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한 날이 되시길 바라며 이제 아브라함이 보여준 것, 아브라함의 신앙을 따라서 하나님께 신실하며 또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된다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이웃들과 평화를 이루며 또 약속의 성취를 향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